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인데 제목을 고난의 길을 넘어입니다. 고난의 길을 넘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죠.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운 일들,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 밀어닥치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내지는 그 고난을 피해가며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마 신앙생활도 많이 할 겁니다.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인 점을 치러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피할 길을 찾으려고 아마 점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자기의 삶에 있음을 알고도 핍박이 자기의 삶에 있음을 알고도 그 핍박과 고난을 넘어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요? 좀 피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21장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이 무섭지 않았나 봐요. 우리하고 좀 달랐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좀 달랐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우리가 인성이 또는 성정이 달랐다. 우리는 지금 요 모양 요 상태의 성정이고 그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 문제 하나 때문에 바나바 스승과 싸웠던 자입니다. 싸웠던 자. 화를 내며 다투었던 자이고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따점으로써요. 내가 3번씩이나 주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쯤 되면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그 고난을 뛰어넘어 씩씩하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까, 환난을 피할까, 역경을 피할까, 지금 내 현 상태를 피할까를 고민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딪혀 이겨 극복하고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사명감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사명감이 없으신가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그렇게 투철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죠. 문제는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 버린다. 똑같이 결단하고 똑같이 사명을 바라보고 가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달리 열심히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감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그가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도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을 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뛰어넘도록 미리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미리 그를 준비시켰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었다에 이렇게 사선을 한번 감동으로 이렇게 문단 달랑 나누면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딱 그어보세요. 성령으로 제자들이 감동됐거나 환상을 봤던 것은 팩트, 사실이죠. 그죠? 아마 그 제자들, 신령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족입니다. 사족. 누구의 사족?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될 걸 알고 당신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는 누가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전도단,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의 사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사선. 그 말을 들은 것, 그 말이 뭘까?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분명히 성령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애걸복걸했느냐?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12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의 밑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올라가지 말라. 딱.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의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이게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던 거예요. 계속.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임. 미완료형으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할 때까지. 그게 미완료인 거예요. 공부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도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도로에 있는 제자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돼 계속 올라가면 안 돼 계속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울면서 사도 바울이요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안 올라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만류하는데 다른 데로 가거나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버려요. 근데 왜 갔느냐는 거예요. 왜 갔느냐? 그 왜 갔느냐가 20장 조금 전에 읽었었던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말하는 것과 성령이 말하는 것을 첨가했었던 사람의 말을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보여준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에 내 말을 첨가했던 두로의 제자들이나
또 함께 있었던 누가 선교회의 이야기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기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 해법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의 인도를 받을 줄 알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죠. 그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길을 넘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 사도 바울의 다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다 밑줄 한번 거보세요. 상하게 하다. 여기서 이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갈등하게 하다, 충돌하게 하다, 힘과 용기를 빼앗다, 기운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무조건 그렇게 가느냐?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마음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라고 상한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결정한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하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13절 앞에 바울이 대답하되의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능동이지요. 그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지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답하다, 바울이 그들이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했노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그 말은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이렇게 헷갈려. 아이가 공부 안 해서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두들겨 팼어요. 패는 나는 능동이고 맞는 걔는 수동이에요. 언제 안 맞아요? 내가 그만둘 때까지. 제가 능동이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너 가지 마세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했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대답하다라고 했을 때 이 대답하다라는 동사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대답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답하다가 수동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대답하다가 어떻게 수동이야?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튀어나온 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에요. 그도 연약한 존재였죠.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상하고 연약해도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대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대답한 것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툭 튀쳐 나갔던 것이죠. 그가 고난의 길을 넘을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은 무엇이었는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그가 돌덩어리 그릇이었을까요? 질그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질그릇이었어요?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850대 1로. 근데 그도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여 쓰러진 자였어요. 근데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안에 그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에서 툭 튀쳐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과 같이 나는 주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고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 놓고 나서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다짐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15절. 이 여러 날 후에 며칠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누가 함께 따라갔느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붙은 거예요. 몇 제자가 함께 붙은 거예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는 그동안 따라왔던 제자가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그와 함께 한다라고 붙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대를 받나요? 핍박을 받나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제자가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 불특정한 상황인 이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그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시나요? 좀 거리를 이렇게 두시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사업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사업하나요? 안 하나요? 이건 좀 이상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풍을 맞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아주 커요.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쩔룩쩔룩 하면서 어눌하게 말을 해요.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도록 두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혹시 이렇게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아프면 여러분 저를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저를 이렇게 세우실 건가요? 에이. 지금 제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분명히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그도 고백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의 상황은 위태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가이사랴의 몇 명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돈이 많으냐? 1년 동안 이방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다 지금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느냐? 이 헌금 전해주러 올라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주 극성인 사람은
7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보편적인 남자는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3번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유대인이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도 제대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도 해놨느냐면 성전 주변에다가 가축 장사들이 가축을 팔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캐시. 우리가 좋아하는 캐시. 카드가 아니고 현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상간에 강도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마리아인 사건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돈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습격했던 강도떼의 예를 빌어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이 친구들이 그 바울과 함께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위험이 없을까요?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었네. 동력자로 누가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네. 또 하나. 본문 16절 보세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돼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갔던 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묵을 수 있었던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 나손의 집이었던 거예요. 네,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친구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라는 이 문장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잘못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성수격이 분명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성수격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나손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국문학상으로는 뭐로 돼 있어요? 혹시 공부하신 분들? 목적격으로 돼 있지요. 그죠?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손을 데리고 갔다라고 돼 있지만 NIV 성경, RSV 성경 가장 원어에 가깝게 된 이 성경에는 나손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나손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나손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시간에 안 졸았으면 알아요. 역격으로 돼 있어요. 무슨 격? 역격. 역격은 뭐예요? 누구누구에게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쉬운 성경, 그죠? 사랑의 교회에서 번역하는 쉬운 성경,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나손을 데리고가 아니라 나손의 집으로 제자들을 데려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본문을 번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친구 구브로 사람 나손에게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손의 집이 이 친구들이 나손의 집을 미리 예비했던 것 아니에요. 그저 가이사랴의 몇 명이 자기들에게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아는 거였어요? 오래된 사람, 처음부터 예수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었던,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이 나손을 알게 되었던 이 가이사랴의 친구들이 붙자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없애거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이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가서 쉴 만한 공간도 그에게 제공하시자 그는 부담 없이 예루살렘 길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오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